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첫날 첫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들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1월 1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주십니다. 오늘 1월 1일이 그렇죠.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 마음, 새로운 기도 제목, 새로운 각오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12번의 달을 주셨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결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주일은 어떤가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하루하루 168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루는 어떻습니까? 24시간을 주셔서 언제든지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오늘은 새로운 날인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 들을 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에서 왼편이죠. 앞쪽을 보시면 2025년 푸른서연교회 표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예, 작년에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두 축이죠. 말씀과 함께 기도. 올 한 해는 푸른서연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기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증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14절만 제가 읽었지만 13절 말씀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우리 예배하는 것처럼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고 14절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또 예수의 아우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최소 100에서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밥 먹었을까요? 물론 밥도 먹었을 겁니다. 교제했을까요? 물론 교제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증인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했던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그 누구보다 어떻게 하면 사역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지도 누구보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 삶 2025년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풀리지 않았던 우리의 문제들 어떻게 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을 때,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때,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요. 왜 이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또 아우들은 기도에 힘썼는지, 왜 기도에 힘썼는지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한번 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기도부터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늘 기도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하고 반추해보고 생각해 보면 볼수록 늘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시고 위험한 일 앞두고 기도하셨죠. 오늘 마태복음 26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3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조된 표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 가운데 예배합니다.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준을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만큼만 가르쳐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요청을 이만큼 하시고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36절에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뭐 할 동안? 기도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제자들, 너희는 여기 뭐 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장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씩 할 수는 없어요. 주님도 그걸 아세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푸른서연교회 교우들아 올 한 해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아직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았고 아직 깊이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부담이 되고 첫째, 나와 함께 앉아 있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찬양의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그 자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먼저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앉아 있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시잖아요. 37절을 볼까요? 그 중에서입니다. 그 12명의 이제 11명 제자죠. 11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부탁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8절 볼까요? 어떻게 부탁하는지 보십시오. 이 세 명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중에 3명을 따로 부르셔서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 앞두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사역을 부탁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자,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셔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시고 그 앉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와 함께하는 이 시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앉아있으라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자기가 힘드시니까 기도를 부탁하시는구나, 도와달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 앉아있는 것, 기도하기 위해 깨어있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4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신방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예배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목사님 제가 진짜 말씀 봐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리고 항상 목회자에게 말씀으로 부담을 주세요. 마음에는 제가 원인데 제 육신이 약해서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제가 예배 못 드립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제가 성경을 펼치지 못해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제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에는 원하잖아. 2025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잖아. 그런데 너희의 육신이 약하기에, 너희의 삶이 버겁기에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이 다른 걸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제자들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요즘의 언어로 한 번만 바꿔볼게요. 2025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2025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깊이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2025년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은혜 받고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뒤집어 볼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2025년 내내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많이 시험 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말씀 한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방금 표현을 빌려오면 너희들 근신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당 문을 나서면 바로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어요. 우리 삶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이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그르렁거리는 그 마귀 어떻게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돌보아주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패라는 거죠. 또 하나요. 만약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은 건강하게, 힘차게, 밝게,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해도요, 젊은이들도 조금 한두 달 가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 하더라도 시험 만나면 맥없이 비틀거려요. 내 삶을 내가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 하나 나에게 딱 주시면 바로 비틀거립니다. 하나님이 관계의 문제 하나만 딱 건드리시면 피곤하여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직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 오직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그는 올 한 해를 뛰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요, 그는 올 한 해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만요? 오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올 한 해 표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어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 그 밑에 세번역 성경 보십시오.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세번역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표어 말씀을 길지도 않습니다. 5장 17절 여러분 지금 벌써 암송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게 올 한 해 우리 가슴을 계속 울리길 원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하철 타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관계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강에 어려움 겪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님들께 딱 두 가지만 짧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요. 첫 번째 권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52주 동안 매주 예배하실 텐데, 그리고 매일 묵상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실 거고, 시편 필사를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실 거고, 또 여러분이 하고 계신 개인적 큐티를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실 텐데,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받는 은혜잖아요. 이걸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기도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주일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은혜로, 그 기도 제목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실 거예요. 한 문장의 기도가 오늘 내 예배의 은혜,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시죠. 그리고 예배 우리 마지막 부분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시간, 또 우리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냥 또 한 번의 예배로 보내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이곳에 불러주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시면서 한 문장 이번 한 주의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그 기도 제목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새로워지는지.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밑에 있는 이 표현들 잘 보셔야 돼요. 먼저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이 결단이라는 것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맺을 결자에 끊을 단자를 씁니다. 맺을 결자에 끊을 단자.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어떤 것을 맺어야 해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청산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거, 매듭 지어야 할 거
오늘 예배 가운데 잠시 뒤에 기도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꼭 매듭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끊을 단자라고 했죠. 매듭 지으신 뒤에는 필요 없는 그것이 있다면 꼭 끊어내십시오. 그 맺고 끊음이 우리의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하게 합니다. 맺지 못하면, 끊지 못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맺고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결단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선포하세요. 나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어.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어. 함께 기도해 주지 않을래?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걸 이제 실천하셔야 되는데 개인적 실천이 어려우시면 함께 있는 우리 주변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지체들과 함께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걸 결단한다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25년 매일 1시간씩 푸른서연교회 교우님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다들 1시간씩은 다 기도하시니까 그런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또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고, 집중해서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 어떤 일보다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 제목과 교우님들의 삶을 두고 올 한해 1시간씩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포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이제 실천으로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기도 잘하고 계시죠? 목사님 하루에 1시간씩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실질적 우리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1시간씩까지 처음에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5분, 10분, 15분, 20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시간이 없다, 나는 바쁘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몸이 갑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돼요. 저 진짜 공부할 거예요. 진짜 공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가요.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여행 가요. 죄송해요. 아직 공부할 자세가 안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전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몸이 예배당으로 오지 않고 말씀 앞으로 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말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할애야 하는지 보면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내 신앙의 좌표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2절입니다. 지나간
지나간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마지막으로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새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5년 예배와 설교의 은혜를 한 문장으로 바꾸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삼으시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올 한해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내 모든 상황을, 모든 사건을, 모든 사람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들 가지고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2025년 시작하면서 모든 내 예배의 은혜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주일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 읽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하기로 합니다. 주님, 또 주변의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으로 공동체로 모여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꺼내놓기 어려운 그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 앞에 신음과 같이 토해놓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을 주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두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올 한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예배의 은혜들이 한 줄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 일주일을 붙들고 사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은혜가 매일 묵상하는 시편의 은혜로 이어지고, 시편의 은혜는 필사의 은혜로 이어지고, 또 기도의 은혜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똑같은 한 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가까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와 함께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우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확신이 약해져가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업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관계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함께 기도할 때 너무 더디게 마시고 올 한 해 이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귀한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도 담아 올려드렸으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올 한 해 드리는 나의 이 물질과 결단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또 이 세상에는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올 한 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푸른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